성전 유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요. 습관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 진실, 정성된 마음들이 흐려지고 그냥 교회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해야 되는 예배당을 자기들의 필요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화가 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편리한 장소로 자기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내버리셨죠. 예, 양을 서로 주고 파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교회 문화다. 돈 바꾸는 것도 하나의 문화일 것이고 또 서로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옥신각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그냥 다 둘러 엎어버리셨죠. 그냥 비둘기 파는 장소도 둘러 엎어버리고 전통이고 나발이고 문화고 이런 것처럼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에다가 목적을 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그러면서 다 쫓아버리고 난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든지 교회 직분자가 되든지 처음에 오시는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에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물건 갖고 다니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성전에서는 몇 가지 구약에서 지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뭐를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 교회 안에서는 뭐를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필요한 것을 하는 거야 필연적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사롭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첫째, 깃다란 나무를 어깨에다 메거나 들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서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무. 사사롭게 나무를 움직이거나 운반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어깨에다 메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용품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금하게 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금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런닝.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금하게 됩니다. 이거 참 굉장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교회에서 잠자는 것도 금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깜빡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일부러 교회 안에서 잠을 자는 뚝 누워서 잠자는 그런 행위들은 금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요, 교회 안에 쓰는 물건 있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아깝다 이걸 갖다가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쓰는 거를 집에서 갖다가 쓰는 것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깝다고 해가지고선 갖고 간다든가 하는 거를 이것도 금했습니다. 전혀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금지를 시키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뭐 좋은 거는 시키고 나쁜 거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교회 앞에서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반대하는 거, 금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고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는 거.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 그 앞에서 다투냐 이거죠. 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하거나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른이 계신데 어른 앞에서 그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할 망정 교회에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끼리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이거가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럴 바에는 밖에 가지고 스스로 혼자 가서 하라. 밖에 가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당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대부분에 보면 이제 성전 안에서 금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사실은 강약은 다 우리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또 있겠지만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부분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구별해서 세운 교회니까 우리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이건 굉장히 구별된 장소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십니다. 천사도 보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대단한 역사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흐트러진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지저분하고 하면은 산만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와 예배당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타성에 젖거나 습관이나 형식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안에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오늘날에도 교회들 보면 큰 예배당 안에다가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아니면 또 띄워놓고 이렇게 교회를 갖다 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체육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글쎄요, 그 나름대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합당치 않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우스개로 막 장난하고 그러면 되겠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안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물품,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러나 그 성전의 거룩함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허리띠를 끊어매고 그냥 비둘기처럼 그냥 헐어버리고 돈 바꾸는 데도 그냥 헐어버리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헌신해서 드린 헌신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 기관은 세상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와 교회는 전적으로 구별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 함부로 교회를, 또 치안이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은 그 교훈과 행동이, 바로 활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의 교훈은 이게 지상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드려지는 헌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윤리 문제도 아니고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문제, 죄와 심판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각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세상 어디에도 들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3장 구약성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대상 23장 자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다. 64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찾은 분은 같이 읽고요. 같이 시작. 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23장 32절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수종든다는 것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론이 되든 그 자녀들이 되든 제사장이 되든 대제사장이 되든 처음에 오든 늦게 오든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는 겁니다. 수종든다는 것이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든다는 거는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26장 12절에 보니까, 자, 거기 찾은 분만 읽어요. 같이 26장 12절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여기서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구약에도 이미 문지기도 있었죠. 문지기들 중에서 반장을 뽑아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은 뭐 교회 대표도 될 수가 있고 각 부서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장으로서. 그러면서 형제처럼, 뭐처럼? 형제 자매처럼 뭐를 해요? 직임을 얻어서.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임을 얻어서, 직분을 얻어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몸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성경이라 말씀했잖아요. 네. 또 역대하 6장 24절에 보면은, 네, 역대하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찾으셨어요? 같이 6장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한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실패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교회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룰 것 같으면 교회 찾겠어요. 사람들이 적국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패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종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지 못하면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실패한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교만 때문이다 이거예요. 실수 때문이다 이거예요. 불신 때문이다 이거예요. 교만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용서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돼, 서서히 회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이렇게 막 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찾기가 조금 힘들 텐데 요엘서 요엘. 성경에 요엘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아마 호세야 다음 번에 있을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자, 이거 찾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미리 찾아서 놓으신 사람들은 대박이 날지어다. 자, 3장 18절에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 가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댐 곧자에, 여기 보세요. 다른 것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성전에서만 생물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을 보면 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죽어요. 죽어. 근데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도 교회에 나오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막혔어요. 물질의 길도 막히고 경제 길도 막히고 세상의 인권도 막히고 정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풀어진다. 세상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줄은 끊어졌어도 하나님께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과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문이 관계가 열려 있으면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그것은 목회자도 문제가 되고 성도들도 문제가 돼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장 자 15절 시작.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해놓고 교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복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안문에서나 만나나요? 이름 좋고 유명하고 맛 있는 좋은 카페를 만나잖아요. 카페 가서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견례를 어디서 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합니까? 거리에서 합니까? 어디 뭐 창고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식사를 먹으면서 서로 만나서 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인데 교회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복을 받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린 거예요. 막 그냥 가차없이 막 쫓아버렸어요. 또 한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들끼리 사람들에게 유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거나 두드러 패거나 쫓아내려고 충동시키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이런 장소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동무 반장 회의를 하는 장소라든지 교회를 어떤 토론의 장소로 만든다든가 강의 장소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와 이 강의하는 거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강의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강의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선포와 가르치는 것이 틀리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비극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5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59절 자 보십시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거. 교회를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 2층에 있느냐 지하실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만 명이 모였느냐 몇십 명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친목단체하고 문화활동하고 그래서 막 기분 좋고 막 웃고 즐기고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진짜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겠냐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진정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가지로만 생각해. 각오해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한번 보시지요. 자, 구약성경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 같이 어떻게 성전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힘들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좋았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삶.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이 구절만 보고 자, 계시록 7장 15절 마지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세운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좌 앞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들 그 찬양은 내 개인의 찬양일 뿐이지, 내 마음에만 즐겁고 감동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 보자.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성전이 있고, 그 앞에서 성전이 있고, 그 앞에서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것을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를 쳐준다? 장막을 다 쳐준다,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보호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